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서동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또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유익과 가치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건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나라들과 북녘 땅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계에 함께하사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참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올해도 교회가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눌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년은 장석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전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오래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장석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의 기도,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들을 잘 계승하여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세상에 참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믿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살펴주셔서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약하고 아픔은 온전하게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모든 일이 감사와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과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남은 삶이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 칸타타는 샬롬 찬양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교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교우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또 짧은 영상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오셔서 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같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일도 오셔야 됩니다. 성탄절 내일입니다. 성탄절 때는 교회 좀 자주 오셔야 되는데요. 내일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도 있고 또 내년도 달력도 성탄 예배 마치고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인데 조금 빨리 오셔야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암송 대회 오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27일 수요일에도 또 성경 암송 대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일어서셨다가 앉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예배 중에 또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신학생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목회자를 또 배출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우리 총장이신 김운영 총장님 또 사모님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일어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방문하신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고요. 예, 특별히 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총장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기록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좀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은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인데, 메시아는 구원자, 구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인 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냐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도 들려왔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이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세례 요한의 생각과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갇혀 있는가 하면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빼앗아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왕을 책망했는데 왕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이 편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증거했는데, 지금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로마의 왕은 멀쩡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고 있고, 그 왕의 불의에 대하여 지적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방 민족이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손 놓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국이 정말 있나? 정말 천국에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일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 눈 뜨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뜨게 하고 보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서 열매 맺힐 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들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자가 눈을 떠서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낫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23절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녀온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계속 의심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린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중에 다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없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힘,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학력이 능력이고, 인맥이 능력이고, 과학기술이 능력이고, 정보력이 능력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참 미미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능력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고 그것을 붙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도 어느새 돈이 능력이다, 권력이 능력이다, 학력이 능력이다, 인맥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약화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되거나 하면 내가 처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내가 하는 일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수없이 무수하게 핀 꽃을 좀 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새들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왜 보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꽃을 보라,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누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 강대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공중의 새와 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 해방되고 자신도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조용히 오셨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잔잔한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분들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세례 입교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세례 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진다, 낙관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가 더 발전하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여기에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문제는 풀리고 더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는 나왔고 경제는 더 발전하고 있고 지식의 수준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걱정하게 되는 세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과학기술 발전이 최고다, 그런 일에 소망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고난 가운데 있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문제도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건지, 계속 믿어도 되는 건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이 능력이고 방법인지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최고다, 권력이 방법이고 능력이다,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하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능력처럼 보이는 것 여럿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무엇일까, 능력이 무엇일까,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만이 방법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방법이고 능력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방법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